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사랑을 더욱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과 이렇게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함께 다루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든 그 여러 가지 특징과 그 삶의 스토리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삶 속에 저희가 배워야 될 레슨이 굉장히 많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구분짓는, 다윗과 사울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열쇠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요인들이지만, 요소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한 가지,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을 가장 구별시킨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많은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저 몇몇의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킹스 하이웨이를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정말 세상에서 깊이 방황을 하다가 이번 집회에 아무런 기대, 본인의 말로 의하면 아무런 기대랑 아무런 갈망 없이 왔대요, 이 집회. 그런데 이번 집회에 왔는데, 이 집회 기간 가운데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정과 그 사랑이 피부적으로 마치 뼛속에 사무친 불처럼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의 말에 의하면 이 기간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하나님을 알고 났을 때 너무 인생이 살고 싶어지더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이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았는데, 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서 너무 인생을 살고 싶더래요. 하루는 십몇 년의 시간을 보낸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그 자리에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만나서 이분은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이룬 젊은 청년이라고 해요. 거의 앞으로 미래에 10억, 20억이 자기의 손안에 들어오는 게 보증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대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온 청년에게, 나 지금 당장 3년에서 5년 안에 내 손으로 직접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는 돈이 내 손으로 들어오는데, 나 그거 가져서 뭐 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여기 왔. 그러면서 한 30분을 너무 괴롭다고, 삶이 그냥 너무 괴롭다고, 왜 살아야 되는지 제발 누가 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온 제 친구에게, 근데 야, 너 저번에 나랑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누가 뭐 했다, 불평과 불만과 뭐 힘들다, 막 이런 막 얘기를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신의 머릿속에 깨달아진 그 진리와 은혜가 정리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그 은혜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30분을 막 열변을 토해냈대요. 막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자에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실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니까 막 나 너무 행복하다. 나 너무 인생을 살고 싶다. 막 열변을 토하는데 그것을 30분을 듣던 술 취한 청년이 술 취한 것에 나온 답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나 너가 만난 그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삶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이자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 만족하고 싶은 갈망,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 이 갈망은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구분짓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삶을 강의로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직접 보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그들의 구분짓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실적과 업적, 삶 속에 성취한 것에 비교를 하자면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많이 성취했습니다. 더 많이 이루었습니다. 다윗보다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 없었던 것을 성취한 게 솔로몬입니다. 근데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신이 꿈꾼 것을 다 성취해 본 게 솔로몬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다 알아보았고, 다 누려보았고, 다 만져보았고, 다 취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의 결말이 허무함입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 근데 그 허무함이 왜 허무한지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맞죠? 전도서 3장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의 마음에 그 한 청년이 고백한 것처럼 나 제발 그 하나님 좀 만나게 해줄 수 없니? 그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eternity, 영원을 심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으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도록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와 디자인을 모르면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고 난 다음에 공허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기를,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까지는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만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의 특이한 신학이 아닙니다. C.S. 루이스 20세기의 최고의 무신론자,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기로 알려진 무신론자가, 옥스퍼드의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생애의 설교한 메시지 가운데 그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의무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맛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최상의 만족을 반드시 누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다윗의 삶을 주목하기 원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윗의 삶을 주목하기 원하는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아둘람을 필요해서 예루살렘을 성취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있던지 아둘람에서 쫓기는 삶을 살던지 예루살렘 왕실을 취하던지 간에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의 비전이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 역할과 부르심, 그의 삶이 가졌던 임무, 그 각 시즌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역할과 일은 바뀌었지만 그것이 결국 다윗에게 중요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성취해야 됐고 취해야 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됐지만 다윗의 삶 속에 베들레헴도 아둘람도 예루살렘도 바꿀 수 없었던 꿈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이루는 업적들이 내가 이루고 있는 펼치는 일들이 그 일이 확장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사역이 이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증평 믿음교회 성도님들의 이 숫자가 이 빈 이 의자 이 공간에 숫자가 차는 것이 증평 믿음교회의 꿈이 되면 그 숫자가 비는 만큼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사람의 인정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만큼 사람의 비난과 참소가 여러분을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저의 꿈이, 저의 비전이 그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던 만약에 아이압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세계적인 선교단체에서 또 다른 직분으로 승진하고 마이클 비크 목사님께 인정받고 이것이 저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아둘람의 시즌을 맞이하게 될 때 압살롬이 반역해서 저를 치러 갈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사탄도 사울도 골리앗도 압살롬도 절대 빼앗아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이자 비전이자 다윗이 시편 16편에 말하기를 주여 주를 떠나서는 내게 아무런 행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잔이시니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는 그 어떠한 행복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행복이 없다는 진리가 실제가 될 때 모든 것을 빼앗겨도 행복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뭐냐? 그가 나의 잔이시오. 그가 나의 분길이시오. 그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헤브론에 가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절대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정복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을 대치하고 난 다음에도 압살롬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그 시즌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압살롬도 사울도 빼앗을 수 없는 다윗의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었냐? Lord, I love you, Lord.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연약한 시즌 속에 이 다윗의 시편 19편이 어떠한 문맥이었는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의 의무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첫 계명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첫 계명을 우리가 가장 취해야 된다.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무이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계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 법 맞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법을 즐거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법이 지켜야 되는 의무이지만 즐겁지는 않으시죠, 맞죠?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아내 이제 형님과 이제 식사를 하려고 청주를 나가는데 우리 김중혁 기사님이 이제 갖고 계신 그 매점에 있는 그 율량동 길거리 있잖아요, 율량동. 이제 그쪽을 이제 지나치는데 율량동이 제가 정확히 얼마나 긴 구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신호등이 한 7개가 5초마다 있는 거예요. 과장 표현 안 하고 5초마다. 5초를 운전하고 난 다음에 빨간불이 돼요. 왜 5초를 운전하고 빨간불이 돼요? 왜,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호등을 보고. 근데 왜 그 지긋지긋한 그 신호등을 멈춰서야 되는지 압니까? 과속 단속 카메라 때문에. 맞죠? 예. 이거를 범하면 30km를 초월하면 자동차 전용 도로는 만들어서 왜 구간 단속은 왜 그거는 정해 놓는 거예요? 왜 구간 단속을? 근데 이 지긋지긋한 이 신호등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과태료를 붙잖아요. 과태료. 어기면 벌금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지긋한 신호등 이 과속 내 삶에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을 못 누리게 가로막는 이 첫 계명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이 추월하고 달려가야 되는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못 누리게 구간 단속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이 카메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하고 무한한 기쁨을 즐기라고 초청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맛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공감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나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은 내 삶의 갈망과 기쁨을 억제하고 가로막는 이 지긋지긋한 그런데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이 과태료가 영원하다고 말하니까 신호등 한 번 어겼는데 10만 원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10억이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첫 계명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과태료를 협박하니까 그래 이악 물고 이 80년의 인생 그 예수님 섬기자 사랑하자. 근데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장은 너를 향한 너의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완전히 충족시키고 완전히 그 기쁨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동일한 강도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불길합니다. 은밀하게 그냥 우리 마음에 불길함을 느낍니다. 근데 11절에 계명이 왜 주어지는지 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의 기쁨을 억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누리고 싶은 만족을 억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정한 만족을 충만하게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그저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행에서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 뭔가 모순되는 것 같죠? 왜? 왜 그러하냐?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예수님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가 아버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 왜 십자가를 지었느냐?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느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에 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이 되시지 않습니까? 맞죠? 절대로 내 삶에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 근데 예수님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에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Blessed, 심령이 가난한 자는, Blessed, 애통하는 자는, Blessed,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Blessed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마키리오스라는 이 헬라어가 복 있다라는 단어가 무슨 뭐인지 아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행복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애통한 자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지 행복을 업신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취하라는 것이지 행복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이 행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배고픈 자는,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억제할 수 없는 갈망이 있는 자는, 그러한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그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강물을 주리라.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배고픔을 채우라는 겁니다. 친구야, 너가 만난 그 하나님 나도 제발 만나게 해주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아가서 술람미 여인이 산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행복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과 행복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삶은 서로 맞물려 있지 서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실체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거룩함이 온전한 만족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은 저급하고 하찮은 시냇물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의 강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던 그 결정적인 요소, 다윗과 솔로몬을 구분짓는, 다윗과 사울을 구분짓는 이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초청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저 법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그리고 그 세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극진히 찬양하자. 북대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족하지 않아서 시편 3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그가 너의 마음의 손을 충분히 태우시리라. 여러분 왜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맛본 그 행복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집회 기간 가운데 그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간 청년이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고백이 그래요.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된대요. 근데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데 뭐라 표현하냐면 이번에 만난 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만남이었대요. 이번에 만남은 이 저한테 재은아 나 이번에 만난 그 하나님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만남이야. 나는 너무 이 행복이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 행복을 누린 술람미 여인을 보았을 때 이 예루살렘 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가 만난 이 모든 여인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길래 너가 이렇게까지 그를 사모하느냐. 그랬을 때 그 여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는 만인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예루살렘 딸들로 하여금 질문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너가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날 수 있어? 나도 그것이 누릴 수 있을까? 그 행복 나도 나에게도 그것이 주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인 성공의 가치관 내가 지금 그 진리를 머리로 깨닫고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I love you Lord.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And you delight in me. 주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압살롬도 사울도 골리앗도 아말렉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가치는 베들레헴도 아둘람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의 보좌가 나의 성공의 기준이 되면 압살롬이 여러분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초청장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취할 수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성도들이 너무 못마땅해서기보다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인데 이것이 너희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냐? 그것을 깨닫는 자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계명은 우리를 향한 무거운 멍에이기보다 진정한 행복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제가 그렇게 말하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6천년 인류 가운데 인류가 묻고 있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진리가 정말 있을까? 그 진리가 무엇일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본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가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 가운데 우리가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둘람이든 베들레헴이든 목동이든 왕실이든 그 시즌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비전과 부르심은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아둘람 속에도 여호와여 주밖에 나의 행복이시니 나의 잔이 가득 넘치나이다. 하늘의 주여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유업이시라. 육체가 쇠잔하는 시즌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상을 베푸심으로 내 심령이 배부르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첫 계명이 행복하냐? 제가 그것을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 이 율법의 선생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이 모호하게 답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의 남은 그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오시고 200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알라와 신을 섬기지만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추측하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테러범들이 자기가 믿는 알라 때문에 순교적인 정신으로 삶을 바치지만 순교하는 순간에도 확신이 아니라 추측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수십 년을 부채를 섬기는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리, 나의 삶을 향한 신의 최종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그 답을 찾아가다가 이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추측으로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너에게 가장 큰 가치이자 너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함이다. 여러분, 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하는 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누가 저를 인정하고가 아니라 제가 있는 이 골방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기쁨의 정의가 무엇인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의 성공과 기쁨의 정의가, 제 기쁨의 정의가, 제가 누리는 기쁨의 표현이 휴가 와서 여행 가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게 기쁨의 정의면 저는 지금 너무나 불행합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설교 전해야 돼서 증평에까지 와가지고 골방에 8시간씩 갇혀있거든요. 제 1년에 이 40일밖에 안 주어지는 빨간 날이 없는 제 삶에 제 휴가를 지금 이 설교 준비하느냐 골방에, 저 곰팡이 냄새 나는 저 골방에 갇혀있거든요. 그럼 불행하잖아요. 맞죠? 근데 기쁨의 정의, 그 기쁨의 표현이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진리가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가 확장되는 것. 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증평 믿음교회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오늘 밤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딱 질문하시면 딱 한 가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건 내가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아라. 제가 여러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 한 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증가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소멸되지 않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계명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김혜란 자매님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리 자매님의 삶의 성공의 기준을 측정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왜 행복이냐?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그 삶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고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글락에서든 길르아에서든 기브아에서든 아둘람 굴에서든 그는 자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언제나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왜 나태하고 못마땅하고 왜 항상 뒤처지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럽게 살아갑니다. 못마땅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못마땅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불길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불길하고 못마땅한다고 느끼면 여러분은 평생 거룩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안의 행복,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Oh the blessed God, 행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불신자가 여러분이 와서 지사님, 권사님, 나 예수님 알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딱 질문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특징 지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행복한 하나님.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하십니까? 그 행복이 충만하여서 그 행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머리에서 입술의 고백으로 그 고백이 우리의 귀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삶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 삶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압살롬도 뺏을 수 없습니다. 골리앗도 아말렉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자녀의 어머니이든지 간에 한 사업체의 대표이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이 주일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결단해보기 원합니다.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지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면 저한테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망, 저에게도 야망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후회 없이 아낌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삶을 수 있는 게 되게 행복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한 번 사는 인생에 무모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모든 누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